요즘 사회에서는 회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회복. 원래 그 회복은 우리 기독교의 전문 용어잖아요. 18번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회복될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바로 회복의 영이십니다. 회복. 좌절을 회복시켜주고, 실망감을 회복시켜주고, 마음이 병든 것을, 또 더러워진 것을 또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또 리차지, 충전, 재충전을 시켜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기능은 뭘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세상은 우리 병들게 하죠. 딱 저길 나가면 병균이 우글우글합니다. 여기는 지금 무균지대입니다. 세상이라고는 병균이 없습니다. 여기는 독성이 없습니다. 좀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오면서 찬양하면서 다 쫓아내버리고 성령이 오셔서 불러 다 태워버리니까 여기는 무균지대입니다. 여기는 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균들.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게 침투하는지 아세요? 접촉, 호흡, 음식. 이 세 가지 경로로 사람에게 침입을 하는데 안 만지고 살 수 없잖아요.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씻어내야죠.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나도 모르게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죠. 여기 있는 바이러스가 내 손을 통해서 들어가고 음식을 통해 들어가면 내 몸 안에 면역력이 부지런히 그걸 회복시켜주죠. 다시 원위치를 만들어주죠. 바이러스들을 다 잡아 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독성들이 문화에 숨어져 있는 세상 문화에 숨겨져 있는 독성들,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에 통해서 우리의 그 지정의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교란시킵니다. 생각을 교란시키잖아요. 생각을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들고, 감정을 우울하고 두려운 감정을 주게 만들고 말이죠. 우리들의 의지를 잘못된 의지로 사용되어지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걸 내 몸 안에서 치료하나요? 몸은요, 영과 비슷해요. 영의 영역과 몸의 영역은 전혀 상반된 영역인데도 이 구조는 똑같더라고요. 몸은 보이는 영이고 영은 보이지 않는 몸이더라고요. 영도 하나의 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육체도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모든 것이 어떤 기계적인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먹으면 흡수되고 소화되고 이렇게 에너지화되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노폐물로 배설하고 이런 게 좀 더 이게 하나의 어떤 거대한 공장, 아주 청경 공장과 같다는 말이죠. 기계식이 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의 육신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죠. 영적 바이러스가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뱀을 통해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기어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와에게 들어가가지고 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하와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아담에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독성들이, 보이지 않는 독성들이 우리 지정의 속에 파고 들어와서 어딘가 지금 잠재하고 있다는 거죠. 잠재하고 있어 발병의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이거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어디서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시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면역력이 증강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뭘 먹어도요, 썩은 음식을 먹어도요, 면역력만 강하면 안에서 그 독성을 다 중화시켜줘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조금 음식 약간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가려고 한 거 조금만 먹어도 그냥 그걸 배탈이 나고 막 설사를 하고, 그게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바이러스만 살짝 돌아도 그냥 거기에 그냥 감기 몸살을 앓고 하는 게 이런 모든 것들이 병균의 침투보다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성령님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면 아무리 보고 들어와도 알아서 다 그걸 없애줘요. 그런데 이게 약하면 뭔가 하나 조금 들어와도 제 유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제 유혹이 와도 그냥 유혹이 더 이상 우리 어떤 그 지정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게 약하면 조금만 제가 탁 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죄를 안 지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또 어떤 그런 분들이 아니시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건 돼서. 자, 이런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럼 예배는 뭐냐 이거죠. 예배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사람이 병 들고 그러면 자, 숲속으로 가서 쉽니다. 푹 쉬면 숲속에는 좋은 공기, 페트치온 같은 걸 마시면서 말이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의 기력이 살아나고 면역력이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병을 이기는 거예요. 자연 속에 휴양하면서 병을 이기는 게 거기서 무슨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고유의 이 면역력이 상 스트레스의 이 도시 생활, 기계 문화 생활 속에서 바쁘게 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찌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 면역력을 약하게 하니까 병이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약으로 다스리지 말고 어떤 휴양을 하면서 푹 쉬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평안해지면 면역력이 오르면서 면역력이 몸 안에 있는 병을 잡는 거죠.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휴양하는 거예요. 푹 쉬는 거예요. 육체와 혼을 쉬고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낮아진 면역력, 성령님을 더 강건하게 면역력 증강을 시켜주는 겁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는 게 뭐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겁니다. 백혈구 숫자를 늘켜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T임파구 숫자를 늘켜주는 거예요. NK세포 숫자를, 피 속에 있는 NK세포 숫자가 적었는데 그 세포 숫자를 늘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포들이 암까지도 다 치료해 준다는 거죠. 바로 그게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뭐냐?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찬양하느냐? 회복을 위해서. 왜? 찌들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눌렸기 때문에 낙심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절망감이 있을 것이고 후회와 뭐 이런 번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백화점은 어디 있느냐? 롯데백화점이 아니고 이마트가 아니고 우리들의 가슴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의 백화점이에요. 온갖 부정적인 그 감정을 양성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가슴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상이에요. 온상. 여기서부터 막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른 걸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영역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자, 저 사람은 나하고 다퉜습니다. 지금 두 사람하고 다투는 게 무슨 영역이에요? 인간적인 영역이죠. 서로 다툽니다. 다투면 그게 이성적인 영역이고 육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다퉜어요. 다툼으로 끝난다면 괜찮은데 다투고 나면 어떻습니까? 돌아섰어요. 이씨,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 나쁜 놈 시키. 아이, 더러워서. 어디까지 들어가죠? 마음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여기서 푹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적 영역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꺼내려도 못 꺼내요. 이거는요. 일단 한번 탁 박혀버리면 화살촉과 같아요. 가슴속에 팍 박혀버리면, 미움의 감정이 팍 박혀버리면 빠지나요? 이게 안 빠져요. 미움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팍 박혀버리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영의 영역이라서 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영의 세력이 돼요. 영적 세력이 되는 거죠. 우리 심령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 세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건 뭘로 해야 될까요? 영에는 영, 영에는 영, 영적 세력에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영적 세력들이 말이죠, 이 관계 속에서, 걱정, 근심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서 쑥쑥 들어와 버린다. 자리를 탁탁 잡아버려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이에요. 그게 바로 가시예요. 엉겅퀴예요.
이 가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많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안에서 다 밀어내버려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계속 그 거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데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제거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제거할까요?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돼요. 찬양 속에 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가슴을 한번 찔러보세요. 손가락이 쑥쑥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럴까? 좋은 땅이 돼서 그런 거예요. 부드러워져가지고. 안 그러면 손가락을 찔르면 막 찔립니다. 손가락이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그 돌이 여기서 막 돌틈에 끼어가지고. 성령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수없이 많은 응용 능력이 있습니다. 응용이 있습니다. 응용.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냥 성령님을 어떻게 응용을 시키느냐 이거요. 어떤 한 소재를 가지고 그 소재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같은 재료를 가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못하는 사람 맨날 김치찌개나 만들고 그냥 된장찌개나 만들고 단순하게 한 가지를 만들지만 요리를 가지고 프랑스 요리도 만들고 뭐 이태리 요리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같은 재료라도.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성령님 하나의 재료예요. 재료를 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그분을 응용시키는 거죠. 응용시켜서 나한테 그분이 아주 적합하게, 꼭 필요하게, 꼭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했던 성령님하고 우리 시대 역사하는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신데 나타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표현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용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지금처럼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상처 투성인 시대가 아니고요. 물론 그 시대도 상처가 있었고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지금에는 성령님이 이 21세기, 20세기에서 21세기에서 성령 역사가 20세기에 1980년도, 70년도 그때는 막 그냥 예언, 방언 이런 쪽으로 은사 쪽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는 그것보다도 한 차원 더 깊은 곳으로 또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게 더 적절하게 성령님이 가슴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치유, 회복.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시대예요. 어떤 은사의 시대라기보다는, 그렇다고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은사 시대에 보면 우리에게 지금 치료와 회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는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은사도 필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치료와 회복의 시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해도 부부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못해도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같이 서로 섬기고 하는데 못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이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이 깊은 상처들이, 마귀가 지금 뭘 공격하느냐? 우리를 가슴속에 상처를 막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꾸 자극을 시켜줘요. 그게 자극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상처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버리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괴롭히면, 마귀가 한 사람을 괴롭히면 한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괴롭힐까요? 나하고 딱 붙어 사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내 밥이에요. 그게 뭐, 첫째, 내가 마귀의 밥이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 밥이 되는 거야. 그 사람도 누가 밥이 될까요? 또 가까우면서도 나보다 약한 사람. 예, 가까우면서도 어떤 사람? 나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 반 단계도 괜찮습니다. 일단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상처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낮은 곳으로 왔다가 얘가 또 그렇게만 하네. 역류를 해요. 또 역류를 또 이렇게 위로 또. 왜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역류가 됩니다. 며느리가 힘이 세지고 시어머니가 단들고 빠집니다. 이빨 빠진 호랭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막 상처를 주지만 나중에 아버지는 호흡백발이 되고 아무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습니다. 아들이 경제력을 잡습니다. 그러면 다시 상처가 역류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이래요. 흘러갔다가 다시 역류가 되는데 어디로 오느냐? 예, 흘러내려간 통로대로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오냐? 대로 줬습니다. 대로 받을까요? 말로 받을까요? 이자가 나와야죠. 예, 이거는 이자를 충분히 받습니다. 이거는요,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요. 이자가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결국 누가 고통하고 누가 피해를 봅니까? 예, 가족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이 시대에 나타나실까? 이 시대의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초청해야 될까? 어느 장소 속에 초청해야 될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도록 하셔야 할까? 아니,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더라고요.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요. 그게 성령님의, 전문이시더라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너무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보니까 성령님의 그런 부분들이 속 사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될 성령 사역. 한 차원 더 높고 더 깊은 성령의 사역을 발견하고, 그럼 또 요거로 끝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더 있어요. 더 깊은 것이 있어요. 그런 걸 자꾸 탐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령 연구가입니다. 그 사람 성령 연구가. 지금 제가 붙인 겁니다. 이거는 이건 사도 바울은 성령 응용자입니다. 성령님을 응용합니다. 다양하게, 우리 삶에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이 분야 저 분야 이 분야. 왜냐하면 사람은 다양하지 않은 존재지 않습니까? 한 가지 행동만 하지 않잖아요. 한 가지 특성만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의지에 어떻게 성령님을 접목시켜서 그 성령님이 이렇게 골고루 여기저기 다 가게 할까? 여러분, 과거에는 물이 필요하면 우물가로 가야 돼요. 예전에는 이걸 가서 동이를 가지고 가서 퍼다가 집에 가져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사나요? 아니죠. 수도꼭지가 그냥 집에, 예전에는 집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전부 다 나와서 퍼쓰죠. 지금은 방방마다 들어갑니다. 화장실도 들어가고, 부엌에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서 그 물이 곳곳으로 들어가서 유용하게 쓰여지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한 존재를 의식한다면 성령님은 내 언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나요?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성령님은 내 표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요? 있지요. 성령님은 내 눈빛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요. 성령님은 내 심성에 성령 능력을 끼칠 수 있지요. 왜? 성령님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 어제 말씀 그냥 생활 속에, 성령님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할 말씀을 놔두고 딴 데를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나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요, 말씀을 받았다 하는 내용과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는 이 두 말씀에다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받은 것은 뭐고 또 성령을 받는 것은 뭐냐? 좀 헷갈리죠. 지금 우리는요, 뭐 이런 것처럼 자꾸 신학을 가지고 따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일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내용은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장로교 신학으로서 뭐 감리교 신학으로서 뭐 순복교 신학으로서 이건 맞다 안 맞다 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이거는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어떡하냐? 그냥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차원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안 믿었나요? 믿었죠. 믿으니까 받았죠.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분들은 지금 믿게 되었어요. 그 믿게 되었으면 끝이지. 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계 교회에 그 귀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 그 사도를 그 먼 곳까지 보냈느냐 이거죠. 그냥 잘 될 텐데 거기는. 왜 이들이 거길 갔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성령님을 전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사도들은 가서 성령님을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뭐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성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혼적인 거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배우면 진리니까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믿고 싶고 그래서 또 이제 교회에서 나가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냐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거기서 뭐 훈련도 받고 또 거기 집사가 되려면 또 집사 공부도 하고 청지기 훈련도 받고 이런 거 다 받고 무슨 또 시험도 치죠. 고시도 장로 교수도 쳐서 장로 되고 다 좋은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것과 교인이 되는 것과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너무나 혼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냥 말씀 배우면 된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배운다.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성령님이 빠져버리고 그냥 말씀을 배우는 것에다가 집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와도 더 중요한 게 성령님인데 말씀의 전달자가 바로 성령님인데 그냥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냥 그건 말씀만 믿고 그걸 배우고 그리고 또 예배 참석하고 또 집에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이면 내비두죠. 그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으면 내비두죠. 그런데 이들이 가가지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성경 알고 성경 지식이 있고 이러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같은 차원이다? 아니면 다른 차원이다?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죠. 왜 성령님을 받도록 했을까요? 사도들이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받아가지고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뭐가 못 되느냐? 증인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요 전 말씀은 어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요 말씀은 지금 어디까지예요? 유대는 퍼졌죠. 예루살렘. 유대는 퍼지고 이제 사마리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마리아까지 가? 이렇게 의아했었는데 사마리아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기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아, 사마리아구나. 간 거예요, 이분들이. 가서 점검을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믿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믿는데 그들에게 뭔가가 빠져 있어요. 2%가 부족해요. 뭐가요? 성령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인들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예, 성령님이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빠진 분도 있고 조금 빠져 있고, 대부분이 보면 뭐냐? 미달입니다. 성령님이.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정상이라면 충만 아니면 다 뭘까요? 다 미달되는 거죠. 성령님이 다 미달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되겠죠. 왜 우리는 말씀만 하면 됐지, 교회 생활만 하면 됐지, 뭐 11조 하면 됐고, 전도하면 됐고, 뭐 모이기 잘 모이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또 집에 가라면 가고, 이렇게 말 잘 들으면 됐지, 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받아도 우리는 왜 충만히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성령 받도록 기도했고, 이제 한 사람 내려 성령 내려 성령 받도록 기도한 게 이게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말씀 받는 거 이게 성령님이 아니면 못 받습니다. 받습니다. 받아요. 받는데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요, 물론 누가 막 사람이 시켜가지고 막 어거지로 한다면 그거는 성령님하고 관계없는 영접입니다. 그러나 그 영접을 하면서 정말 감동이 있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정말 어떤 이 속에서 어떤 북받침이 있고,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단계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참 감동 감화가 있고, 참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걸 이제 뛰어넘어서서 어떤 신비한 영역을 체험하는, 뭐 방언을 한다든지 말이죠. 뭐 아니 이런 전에 없었던 어떤 육체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도 역시 성령 받은 거죠.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처음에 중생하는 것도 체험이고, 방언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체험이고. 그럼 사도들은 거기까지만 하게끔 두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단계까지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가득 찬 상태까지를 사도들은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충만함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든지 자기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의 제자들이 가서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로도 걸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아직 성령이 없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그냥 같이 잘 정도로 그들이 가깝게 지내서도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요, 제자들은 병고침을 했어요. 그분들은요, 귀신도 쫓았어요. 둘 셋이 해가지고 전도용을 보냈잖아요.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왔고, 예수님들 보고할 때 좋아가지고 막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저랬습니다 막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일어나는 거, 병고침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성령님과 직결시키지 마세요. 신비가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직결시키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고침이 기독교에만 일어납니까? 중들도 잘 고칩니다. 무당도 잘 고칩니다. 남녀 혈행경과 감고도 잘 고칩니다. 지금은 지금 좀 사람들의 좀 관심에서 멀어지면 옛날에 김기아 그 여자 목사님도 병 많이 고쳤습니다. 그러면 병을 고치면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래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고칩니다. 신념이 있으면 고칩니다. 확신이 있으면 고칩니다. 열정, 저 사람 병을 다 내가 고쳐주겠다는 그런 막 확신이 있으면요.
그런 확신감이 있으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성령님의 그 역사는 꼭 어떤 병고침, 은사 이쪽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런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걸 다 보고 들었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못되냐? 증인이 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증인이 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내리심부터.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막 따라다닐 때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성령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아니,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오순절에 내리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그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때 새로워진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누구를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재해 계셨습니다. 임재해 계셨습니다.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님 무엇을 뜻하냐면 성령님이 그냥 어떤 손이나 입이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어떤 도구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내가 글을 쓸 때 펜이 필요하죠. 안 쓸 때는 내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있을 때는 필요할 때는 써요. 없을 때는 내가 놔버려요. 마치 그 전에 어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바로 성령님이 그런 걸 함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은 그게 아닙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아예 내재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아예 들어버리는 거죠. 연합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가 아니라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같이 사는 상태, 일치된 상태, 연합된 상태, 그게 바로 오순절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오순절부터 사람과 합일이 되면서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새로워지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뭐냐면 합일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까지 간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너무나 그게 필요합니다.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필요합니다. 성령 임재가. 왜? 혼란과 무질서의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요, 말씀만 받아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해 세력도 없습니다. 있어봤자 막 핍박하는 건데 차라리 핍박은 신앙을 더 불붙여 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핍박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유혹과 미혹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인이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막 죽이니 막 목을 자르고 말이죠. 막 그냥 못 박아 죽이고 동물에 그냥 잡혀 먹이게 만들고 뭐 이런 별을 다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과 지금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비율이 어떤 시대가 더 많을까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현재죠. 그럼 우리 요 시점하고 요 다음 세대, 이제 15년 후는 우리 한 세대라 그러겠죠. 20년 후에. 지금 세대와 그 세대를 또 비교해 보면 어느 세대가 더 떨어져 나가는 숫자가 더 많을까요? 예, 다음 세대입니다. 요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다. 왜?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이 발달될수록, 문화가 발달될수록 풍요로워질수록 요가 미혹이 많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종교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기독교 국가들이 과거에
활활 타오르던 국가 전부 다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미국도 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신앙이 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청교도 신앙들이 다 그냥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종교가 되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야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불꽃이 확 전국으로 퍼졌지만은 막 뜨거운 불이 올라오다가 지금은 점점 어떤 종교 단체처럼 점점 이렇게 변질돼 가고. 왜 그러냐?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중요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가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 성령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좀 한다 하면 이제 이단이 돼버리니까. 이런 분들은 참 많아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꼭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갔냐?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 사람들밖에 없어서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보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많아졌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뭐 교회를 하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해서 목회로 키우고, 그거보다는 성령 받는 사람의 숫자를 키우고 싶고, 또 성령님을 받는데 그분들이 그냥 슬쩍 거슬리지 않고 푹 꼽히도록, 성령님이 푹 젖도록, 성령님이 그 사람이 그냥 뿌리를 쭉 내리도록, 성령님과 그 사람이 이렇게 확 연합하도록, 그 사람이 그냥 기름 부어지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꼭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뭐 은혜를 받고 뭐 능력을 받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서. 왜? 우리의 성령님이지만 나의 성령님이잖아요. 강사의 성령님이지만 또 여러분들의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다른가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너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방식과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르네? 아니에요. 다 동일하세요. 그냥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로 다가가고 사모하면 그분은 주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분과 통하는 통로를 모르고 방법을 모르고 그걸 모르기에 다가가질 못하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가서 사마리아인들에 가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왜냐? 계속 이제 땅 끝까지 전달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디까지 갈 겁니까? 못 가잖아요.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가도록,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람들이 가도록 그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간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딱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갔다, 기도했다, 성령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속이에요. 연속극이에요. 이거는요. 이 다음에 진행되는 게 있는데 더 일로 확장되어 가는데 이 내용을 다 기록을 못해요. 여기까지만 딱 기록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말씀을 풀면서 이들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목적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점검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님이 내리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딱 시작하니까 유대까지 갔거든요. 유대까지 간 게 또 사마리아까지 갔거든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 내리게 하고 성령을 충분히 받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일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뭔가를 줄 거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더 먼 곳까지는 가려면 이분들은 못 가요. 예루살렘에서 가려면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땅 끝이란 것은 또 땅 끝이 있잖아요. 또 다른 또 대륙의 끝이 있잖아요. 땅 끝이 내가 사는 땅의 끝에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면 또 그 대륙에도 퍼져가면서 그 땅 끝까지 갈 것이고, 땅 끝이 되면 또 다른 대륙으로 넘어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성경이 전달되어 와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전달되어 와서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전달돼서 성령이 이 글씨로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고 믿으려면요, 성령이 와야 이게 보고 믿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책이에요, 책. 그냥 글씨예요, 글씨. 이건 결코 진리가 될 수 있고, 이건 결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문학하는 사람들, 국문과 학생들은요,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왜? 옛날에 어떤 문체를 썼느냐, 어떻게 문장을 형식 문장을 풀어나갔느냐, 어떻게 어떤 문법이냐, 이걸 위해서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몇천 년부터 계속 시대마다 다 쓴 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진리를 캐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읽다가, 물론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읽고 어떤 지식적인 전달, 그 다음에 또 뭐 소설을 쓴다거나 드라마 쓸 때 성경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진리라고 씁니까? 왜? 거기다 딱 써야 또 그게 딱 맥히니까 또 쓰는 거죠. 또 적절하게, 그러니까 적절한 문장으로 쓰는 거죠. 이래서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뭐가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전달되어 왔다는 겁니다. 성령. 왜 이게 지금 전달이잖아요. 상끝까지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달 지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성령님이 땅끝이에요. 저한테 왔으면. 그럼 이 땅끝에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땅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으로부터 또 어디 또 땅끝이 또 있어요. 누군가가 또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깨닫냐면,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건 뭐냐? 전달하라는 거예요. 한테 주신 것을 나누는 거고 전달하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시대에 전달하는 거다.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자기들의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다음 세대에 성령님을 전달해 줬어요, 그들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전달받은 사람은 또 다음 시대에 성령님을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읽읍시다.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어떤 언어가 아니라, 말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성령님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뭐냐? 성령님의 전달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까지 생명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이 성경의 사명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땅끝이거든요. 내가 땅끝이면 그 끝이 아니라 또 나로부터 또 어딘가로 또 가야 된다는 거죠. 패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패스가. 내가 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릴레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육상에서. 뛰어서 나에게 줍니다. 나는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서 다음 주자에게 나는 이걸 바탕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역사를, 문화를, 인종을, 문화를 뛰어넘어서, 바다를 뛰어넘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이냐,
성령님을 요 전 시대의 성령님보다 더 활용해가지고 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더 그 성령님의 그 설명을 더 쉽게 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더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그들은 성령님이라는 무슨 말은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누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들이 가서 이런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들은 배워서 다시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달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 지혜에 관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순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을 받고 뭐 잠깐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나에게 푹 깊숙이 내 심령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은 오순절의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겁니다. 이게 아마 이 첫 시도라는 나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럼 이들은 그 성령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왜? 좋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쁘면, 별별 없으면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좋기 때문에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좋으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싫은데 왜 증인이 됩니까? 좋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다 오순절을 경험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들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들만 경험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 다 해야 돼. 저분들이 너무나 그걸 잘 알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죠. 못 박혀 죽는 현장도 봤고 부활한 현장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에다 손까지 넣는 모습도 봤고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들은 증인이 됐어요? 아니면 방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 봤는데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쫄아지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자기 어떤 자아에 붙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발이 안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딱 하려고 하면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문을 꼭 닫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무서워가지고. 그게 바로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덤 문을 깨뜨렸지만 그들은 그 문을 깨뜨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셨을 때 그들은 그때 비로소 이거구나. 이게 바로 증인이랑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담대함인 거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그들은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오순절에 성령님 같은 이런 걸 체험해야 비로소 그들은 바로 설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이걸 그들은 경험하고 이런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성령님은 전달되는구나. 이 사람에게로 저 사람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점점점 성령님은 또 번성해 가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땅 끝이라고 하는 이까지 나에게까지 왔고 또 나로부터
또 어떤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물론 내 직업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전달하는 게. 성령님을 전달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마음만. 성령님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만 있으면요, 성령님은 그 목마름 속에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죠. 바로 성령님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음 말씀. 그렇군요. 이걸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하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 있다면요, 요 부분에다 걸어버리십시오. 목을 걸어버리십시오. 목을 걸어버리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말씀을 듣는데 그냥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 공간 속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님의 그 사람에게 전달 과정은 세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그냥 직방 위에서 그냥 쑥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수, 접촉,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좋으냐, 어느 게 좋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셋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직방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양 받을 거, 직통 받아야 그게 벼락도 바로 맞아야 그것도 세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직방 줄 때는 주고,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 주기도 주고, 아니면 말씀 들을 때도 오기도 오고 하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가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다는 것은 뭡니까? 오순절. 이 자기들이 받았던 그 경험, 받았던 그 환경, 그 성령님의 역사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질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훨씬 저하된 게 아니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이다라는 거죠. 동일선상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내려졌던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의 줌으로써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떤 타치도 없이 있죠. 언어적인 타치죠. 그 타치도 없이 언어적인 타치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을 확 불받듯이 받습니다. 또 안수기도를 받으면 또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성령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을 선포해주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선포할 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나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보세요. 오순절 성령님 내릴 때 뭐가 막 보였나요? 안 보였죠. 바람 소리는 들렸고 불과 같은 것이 내렸지만 그런 어떤 건 가시적인 거고 비가신적인 거고, 제자들이 손을 닦아서 손에서 불빛이 쫙 나와가지고 그냥 팍 들어가고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또 이럴 때 지금 베드로가 막 설교하는데 입에서 연기가 확 거북선에서 유황 연기 나지 확 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오, 저게 뭐야? 그래서 거기에 막 휘말려 버리지.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전혀 보이지는 않았던 거죠. 그냥 베드로가 있었고, 그 앞에 형들이 있었고, 베드로는 설교를 해주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오순절날 성령님이 문 딱 닫고 그때부터 휴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그때부터 가게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 그분은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문 닫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성령님, 그런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성령님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셔요. 임하세요. 이거는 꼭 누가 목사다 누구다 아니에요. 그건 계급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목사나 장로나 전부 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그 앞에 어느 장로교회 집회를 간대. 앉는 자리가 다 들려. 그 앞에 제일 앞전에 장로님들 앉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앉고, 그 뒤에 그냥 집사 앉고, 그 뒤에 평신도 앉고, 이게 무슨 어디 지금 왜 이러나 할 정도로 말이죠. 딱 그 자기들의 자리가 있어요. 딱 골로 가요. 딱 골로 가. 너무 어떤 계급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어떤 계급적으로 하고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나 채워주고 앉았다고. 명수 1명, 2명, 3명, 3명 그 숫자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현대교회가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스템을, 어떤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다 유기체예요. 우리는 한 사람은 다 기예요.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명자예요. 우리들은 다 사명자예요. 왜? 내가 땅 것이니까. 내 땅 것을 또 다른 땅 것까지 나는 이거를 패스해줘야 할 의무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진다면요, 그런 사명은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떤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영이지 않았습니까? 영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된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또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죠. 내가 그걸 손 놓고 그냥 그걸 포기해 버려서 그렇지,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무슨 목사가 되고, 꼭 누가 뭐가 되고. 어떤 교사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대.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거라고 알아요. 그냥 하세요. 교사하세요. 나도 밥 좀 먹게. 그냥 교사하세요. 먹는 사람이나 먹고 하는 사람이 하지. 그냥 아무나. 교사가 좋은 거예요. 직장이 좋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지. 그 어떤 타이틀, 그 타이틀 던져놓으면 개도 와서 안 물고 가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소용없는 타이틀. 그거 뭐 좋다고 그걸 따려고 그래요. 그거 공부해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그 시간 낭비해가면서 그거 따다 다 죽어버려. 공부하다가, 신학 공부하다가 머리 다, 이게 다 이 머리가 그냥 여기에 그냥 세뇌가 돼버려요. 그게 신학의 세뇌가 돼버려요. 그게 그 집어 던져버려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신학 공부했습니까? 그분들이요. 예? 그때 제자들이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고 그냥 성령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냥 그분의 임재 속에 살며, 그 사랑 속에 살며, 은총 가운데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꼭 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이 이야기들은 2000년 전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까? 이게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주 옛날에 이런 일이 기독교 역사상 있었단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 일이지만 지금의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사라지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목을 말라야 돼요. 하나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마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배씨 아닙니까? 나도 배씨인데, 같은 종씨인데, 좀 어떻게 나도 좀 어떻게 좀 이 국물 좀 튀기게 해주세요. 좀 나도 좀 얻어먹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좀 나도 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열망을 갖고 있어요. 또 성령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성령님을 더 간추려서 더 이 시대에 필요한 분으로 사람들에게 접목을 시키고 2000년 전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여기에 내가 적용이 되고 이분이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열정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저부터 잠깐 나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진행자가 누굽니까? 나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나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물은 강줄기를 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타고 흘러갑니까? 사람을 타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왜? 이게 다 사람이 줄기거든요. 강줄기거든요. 그 줄기를 타고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위로부터 받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많은 강줄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분들에게 성령님을 바로 인식시키고 바로 이해시키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고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고,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름 붓듯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 일을 지금 해왔고, 아마 저는 꼴가닥 손 넘어갈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만의 기쁨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어제로 끝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있었던 이런 일들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목마른 시대고 강박한 시대고 메마른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오늘 안수 받을 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오늘 아마 세 종류가 나타나겠죠. 막 기도하는데 그냥 직방으로 맞든지 아니면 안수하는데 맞든지, 하여간 이리저리 어떻든 간에 하여튼 우리는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드리십시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아니, 주의 성령 내가 느껴 나의 영혼 채워주소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자 이렇게 이제 성령님 임해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가 느끼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령 내가 느껴 나의 영혼 채워주소서.